자, 이제 11절까지 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인사 말이 끝이 납니다.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충분히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이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로마의 감옥에서의 생활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의 생활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유익이라는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2절부터 함께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역사, 자기의 삶의 흔적, 이것들이 바울에게 뭉뚱그려져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강도나 말의 그 전파력이라든가 설득력이라든가 이게 다 틀려지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전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설교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온 인생이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전에 저희 아버지가 환갑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환갑을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환갑 때 우리 딸이 그때 4살, 5살? 그때였습니다. 그게 나와서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노래를 했죠. 근데 지가 아는 게 찬송가밖에 없는데 그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 찬송 중에 그 말 있잖아요. 삶은 의미 없고 6살짜리가 5살짜리가 삶은 의미가 없대요. 다 웃는 거지.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삶의 굴곡도 다 경험한 사람이 만약에 그 찬송을 한다면 얼마나 많이 와 닿겠습니까? 그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당한 일을 그들도 다 알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봅시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의 가짜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대를 맞는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려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표류한 거죠. 표류.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장소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따지지 않고 위험이 있었어요. 바다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당한 적이 없는 그러한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누구 나와보라 이겁니다. 나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특별히 매를 맞은 흔적, 그 모든 흔적이 있죠. 예수님에게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듯이 바울에게는 수없이 많이 매 맞은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의 흔적. 그러니까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나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 그런 면에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 안에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 복음 전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결국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100% 전부 다 그 목회자를 좋아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대자가 있어요. 또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처음부터 왜 예루살렘을 기어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로마까지 끌려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또 거기서도 굳이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얘기만 안 했어도 끝났을 텐데, 로마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 주변에 그 바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뻔히 알면서 거기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더니 기어코 로마의 감옥까지 갇혔다고. 결국 그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꼼짝도 못하고 아마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악한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은 환경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그 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의 관점은 천양지차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당한 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더라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참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꼭 어느 교회나 있어요. 위대한 복음 전파자 바울이 섬기는 그 초대교회도 역시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개념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12절 뭐라 합니까? 형제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하노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힌 일조차도 복음의 진전이 된 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모든 삶의 촉점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삶의 가장 핵심에, 그 삶의 중심에는 복음 전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을 판단의 기준이 그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유익이냐 아니냐. 이 빌립보서에 이거 얼마 안 됩니다. 4장에 걸친 이 짧은 편지에 복음이란 말이 9번 나와요. 그만큼 바울의 관심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각각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하고, 지금의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인도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두 가지. 하나님이시냐 인간이시다. 바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도 두 가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모든 사탄에게 승리하셨어요. 대표로 먼저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게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달린 것처럼 간주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한 것처럼 간주가 되어서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아니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먼저 천국 가신 것 때문에 우리도 거기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누구신가? 두 가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무슨 일을 하시냐? 두 가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표로 해서 승리하시고. 두 가지.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보십시오. 바로 이 말이 나오죠. 바울에게는 바로 이 복음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우선순위의 복음, 복음의 증거, 복음을 알리는 일, 이것 말고는,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은 얼마든지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2절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그가 그렇게 당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나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먼저 이방인들 사이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갇혀있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는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 대통령 경호실, 경호대, 이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위대가, 이것은 그 당시 한 9,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황제의 경호대죠. 다른 군대보다 대우가 훨씬 좋았어요. 급료도 2배로 받았고, 연금 제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임무는 다른 사람들이 맡지 않는 특수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왕궁 안에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경호대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의 관리를 받았어요.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양옆으로 바로 그 군사들이, 그 시위대가 지키고 있는데, 매여 있는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인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울은 자유인이고 오히려 시위대는 죄의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바울을 계속 방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는데 이 사람들도 계속 어차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래서 오히려 바울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왕궁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로 바뀔 때 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기독교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최상류층, 귀족층, 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가 급격하게 기독교화가 되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거슬러 가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안에 퍼져서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로마를 뒤집을 만한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습니다. 복음의 근본,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약속들도 전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전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거 증거 다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 계속적으로 선교지 방문하고 돕고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교도소에 간 적이 있어요. 교도소 전체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그 교도소에 가서 세례를 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 안에서.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냐면, 그 태국의 산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사역자들을 파송을 해서 각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 중에 그 사역자가 거기서 한국 선교사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 한 교회의 사역자가 실종이 됐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태국 경찰에게 잡혀가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함정 수사에 당했어요. 누가 그 작은 교회에 와서 아주 예수님을 잘 믿더래요.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그를 잘 돌보았는데 어느 날 그가 부탁을 하더래. 그 패키지 하나를 어디까지 옮겨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오토바이 뒤에 싣고 이제 전해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태국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잡았어. 그게 마약이에요. 태국에서 마약 사범은 재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둬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올 길이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잡혀갔어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재판도 안 해요. 그냥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함정 수사로 당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면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전체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필요한 거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도 가서 돕기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가서 계속 세례를 줬습니다. 저도 가서 여러 명 세례를 주고 왔어요. 그 감옥에다가 뭐 우리가 좀 해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감옥 안에 그 사역자가 갑자기 방콕 근처에 있는 감옥으로 또 이송이 됐어요. 그것도 마음대로야. 왜 그런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산적들이 있는 감옥에서 이제 복음화가 거의 다 이루어졌죠. 이송이 됐어요. 방콕 근처로 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어요. 마약 사범도 아니고 함정 수사에 단지 그 패키지 갖다 주라고 해서 그 짐을 갖다 주다가 걸린 것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그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똑같은 케이스예요. 바울은 복음 전한다고 엉뚱한 일로 모함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황제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면서, 지금도 가보면요, 로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원로원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그 옛날 원로원 건물 바로 옆에 건물에 보면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거기가 바울이 갇힌 곳이라 해서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지하에 핵심적인 거에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전혀 일반 그리스도인이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시위대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 귀족들을 만나게 돼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빌립보서 4장 21절에도 보면 21절, 22절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문안한 겁니다. 인사하고 있어요. 문안하되 22절 뒤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황제의 집, 시저의 집 사람들 몇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황궁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진전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있을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복음만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면서 보니까 내가 당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면에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전혀 심적으로 물론 고통스럽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아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이 나타났죠. 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영향이 어떤가 하냐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쉽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다리가 있어요. 위험한 다리가 있어요. 끊어질지도 몰라. 아무도 건너가려고 하질 않아요. 겁이 나니까. 근데 한 사람이 먼저 가봐. 먼저 가보면 그 사람이 가는 걸 유심히 봐. 아, 저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발을 디뎌서 가면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따라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오히려 감옥에 있으니까 그 로마의 가장 핵심 귀족 계층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아, 어떤 환경도 관계가 없구나.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더 증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더 담대히, 아니 복음 증거해서 끌려가면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거밖에 더 있어? 감옥에 들어가면 또 거기 전도하면 되지. 바울을 보고 그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 방향의 효과가 난 겁니다. 첫째는 이방인들, 시위대 사람들, 또 그 이외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고, 바울의 그러한 매임 속에서 복음 증거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이 두 가지 효과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그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에 형제 중 다수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 복음을 전파했다 했는데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뜻의 사람, 선한 뜻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뜻의 사람을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대비되어서 선한 뜻의 사람을 잠깐 이야기하긴 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에는 악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전혀 다른 두 가지 동기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그룹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질투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투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마음에 안 좋아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의 성공이 마음에 안 좋아요. 그건 동서고금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마 한 16총 32촌이 샀으면 배가 안 아팠을지 몰라요. 사촌이라. 형제가 아니고 사촌이라 이게 좀 애매하죠. 완전히 나하고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칠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가까운 사람, 이게 사촌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 이게 은근히 교회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각각 우리 내 자신의 마음을 봐도 알아요.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받으면 막 축하해 주면서도 속의 마음은 쎄해. 그 사람이 주목을 받고 그 사람이 인기를 얻고 그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몰리게 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나보다 더 앞서가거나 또 내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이럴 때 기분이 안 좋고 상처를 받아요.
은근히 교회 안에 그것이 그 밑에 깔립니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올 때 이미 그는 그 이력서가 정말 화려합니다. 비록 그가 끌려온 신세였지만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바울은 신화 같은 존재예요. 지금의 터키 지방,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전체를 다 복음을 증거한 핵심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다 바울이 세운 교회야. 그러니까 12사도가 있지만 베드로가 그 중에 으뜸이었지만 그들의 사역보다, 그들의 12명의 사역을 다 합친 것보다 바울의 사역이 훨씬 더 큰 것 같아. 바울이 외모는 볼품이 없었어요. 한결같이 그 초대교회 중세에 남아있는 그 성화들을 보면 딱 보면 바울인 줄 알아요. 못생기고 이마 튀어나오고 좀 앞머리가 없고 딱 이렇게 누군 어디서나 다 똑같이 바울을 그려놨어요.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과 열정은 엄청났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가 전부 복음을 다 전파하고 교회들이 다 세우게 그렇게 해놓고 그러한 경력의 사람이 이제 로마에 입성한 거예요. 그 동안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했고 죽을 뻔했고 이걸 다 알아요. 그래도 거기서 다 승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모든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니까 모든 믿는 백성들의 시선이 바울에게 집중됐죠. 근데 그게 섭섭한 일부의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로마의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가장 상석에 앉기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나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에 대해서 경쟁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 매이니까 원래 있던 리더들은 자유롭잖아요. 예전의 영광을 다시 얻기를 원해요. 예전의 인기, 예전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 바울 복음 증거 몇 명? 100명? 나도 100명 할 수 있어. 이렇게 열심을 낸 겁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부 바울에게 가니까 그 사람들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로마에 있는 사람 다 내 편으로. 나를 리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해. 근데 바울에게 자꾸 가니까 아니야, 나도 능력 있어. 이렇게 해서 새로 조직을 하고 새로 자, 내가 이제 복음 전화 일하니까 내 일을 같이 도와줘. 자꾸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의도 핵심이 뭡니까? 바울에 대한 질투심. 다시 옛날 나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옛날 교회를 보면 전통적인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서의 장들끼리 또 구역이면 구역끼리 경쟁이 대단해요. 근데 그게 경쟁이 선의의 경쟁도 있고 여기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다 내가 끌어모아야 돼. 일하는 사람들 다 나한테 있어야 돼. 주일학교 하면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다
우리 부서에 있어야 돼. 또 선교부도 우리 부서에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 이게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한 그룹은, 착한 그룹은 어떤 의미냐면 16절에 15절에 어떤 이들은 하는데, 이들은 하고 16절 얘기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왔으니까 더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이 어려운 중에도 복음 증가하는 보고 더 힘을 내서, 바울 사도는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증가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17절에 다시 그 악한 의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단은 아니에요.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맞아요. 단지 그들은 바울만 반대해. 바울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울만 없으면 내게 모든 사람이 모일 텐데, 바울이 있어서 자꾸 바울에게 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맞습니다. 나쁜 경쟁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내가 더 VIP로 인정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과 질투와 경쟁으로. 이면은요, 동서고금의 교회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교단들이, 노회나 총회들이 많은 문제가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 내가 제일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제일 주도권을 잡고 싶고, 바로 그것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 더군다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바울 당신이 제일 리더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우리라는 걸 증명해 보이게 했어. 당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다 자유롭게, 다 성도들의 민심을 내가 다 모을 거야. 그러면 바울 당신 괴롭겠지, 외롭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전도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한 그를 끌어내리고 그 바울에게 집중되는 모든 사람의 인심을 뺏어서 내게로 끌고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 모든 걸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내가 매여 있으니까 더 분발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바울을 물리치고 내가 진정한 로마 교회의 리더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서 모든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아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꼭 나를 통해서, 저쪽을 통해서가 아니야. 바울을 통해 증거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힘을 집중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참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자세는 뭡니까? 18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사랑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참이죠. 거칠애로 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긴 하는데 복음 증거가 하나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 증거를 거칠애로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나를 질투해서 자기들에게 모든 걸 모이게 하려고, 집중되게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래도 나는 전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아니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은 나를 왜 더 괴롭히고 있는 거야? 왜 날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화평을 가지고 가려면, 그걸 잃지 않으려면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고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목표들을 쌓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해야 되겠고, 취직하는 일, 결혼하는 일, 또 즐기는 일, 여행 가는 일, 여러 가지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로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된다면 오직 가장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에 복음 증거가 있어야 된다. 다른 하부의 인생의 목표들 많이 있지만 언제나 이 복음 증거라는 큰 목표의 우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이나 우리 교회나 복음이 가장 우선시 되는가? 우리 교회도 복음 증거가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목표인가? 그 목표 아래에서 우리의 작은 목표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듯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부차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 또 교회의 목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반대라든가 또 낙태를 반대한다거나 그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뭐 성평등,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붙들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 증거, 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지엽적인 것 때문에 중심 가치가 잃게 되면 문제가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거기에 매달리고 정작 복음 증거라는 핵심적 가치는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울은 처음부터 절대로 그걸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 각각의 콜링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 있지만 여러분들은 각각의 삶의 위치에서 교사일 수도 있고, 또 전기공을 할 수도 있고,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정비사일 수 있고, 음악가일 수도 있고, 목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인생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삶 안에서 우리는 각각 복음 증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목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 증거라는 목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굴곡이 또한 있겠지만 그 굴곡에서도 마치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잊지 않는 것처럼 배들이 가면서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가듯이 고정된 목표, 좌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러한 진정한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